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기억인데요. 신학교를 졸업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 이제 출발을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의 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었어요. 마음을 만진다는 것, 어루만진다는 것, 이거는요 목회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 마음을 만질 수만 있다면 갈등 없겠죠.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저와 제 아내가 서로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등이 가려울 때 좀 긁어달라, 어깨 어느 쪽이 조금 아플 때, 쑤실 때 좀 주물러 달라, 만져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아픈 지점, 가려운 그 부분을 긁거나 만져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시원한지 행복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 긁거나 엉뚱한 데 만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등의 어떤 부분도 만지거나 긁는 어떤 그런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을 엉뚱한 데 만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더 상처를 준다든지 더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만지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 만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가장 감동적인 모습, 그건요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정확한 표현은 바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 즉 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장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짧게 소개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했던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 이제 시작이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이렇게 추측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 보통 생각, 상식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다, 초조하다, 두렵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 3번씩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6절과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마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를 꼽는다면,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 막중한, 이 무거운 책임감, 이 책임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맨 앞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바로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라는 위대한 스승 없이 내가 이제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압박감, 이 무거운 책임감,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지쳤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땅이에요. 그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막강한 가나안 군인들, 군사들, 거민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런 압박감과 두려움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마음이 단순히 여호수아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무거운 어떤 책임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요. 예를 든다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이 사회에서 책임지고 나갈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압박감,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사용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또 최근에 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투병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두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들, 또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어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어려운,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요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 그리고 경제적인 것,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 건강,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괜찮을까? 지금 어려운데 이게 더 나아질까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마음의 어떤 근심들, 두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시간 앞에, 그 상황 앞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라든가 이렇게 정보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이 도래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이미 그 AI 시대가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야의 이 직업군에서 AI가 이 직업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 그 의견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AI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유럽 어떤 한 국가에서는 큰 재판은 하지만 소액 어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벌써 AI가 이 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핵심 이 기술 허브에서도 지금 많은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해고당하고 직장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이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긴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 아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직 아이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잠식하고 그들의 미래를 혹시라도 막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아빠로서의,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힘겨울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풀이 죽어서 앉아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져주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수아에게 하신 이 처방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었지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루시되 뭘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를 계속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책임감을 좀 덜어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책임감을 짊어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지금 이제 곧 가서
가나안 거민과 싸워야 되는데 막강한 그런 거민들,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싸우려면 그와 맞먹는 그 초월한 엄청난 강력한 군대라든가 무기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현실적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그 내용 전체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것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을 감찰한다라는 엄청난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기 보면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되었으면, 혹시라도 상해 있다면, 지금 질려 있다면 거기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과 어떤 올바른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교정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간다, 아마 그걸 보고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찾아오더니 아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네, 그런 배신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감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외로울 때, 막막할 때, 힘들 때, 어떤 경우에는 사회, 어떤 사람에게서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막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막 밀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가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더 넓게 확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밟는 그 모든 것 내가 주겠다.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가지 않았는데,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가 밟게 될 그 땅을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땅, 내가 이룰 그 역사를 바라보라. 더 들어가면 이제 그것을 이룰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만 파고 들어가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했는데 계속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머물러라고 그런 진단을 내린다면 그건 진정한 프로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것,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세요. 마음을 만지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패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 그 유다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다죠.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자연, 이 세상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죠. 힘들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직접 지으신, 창조하신 자연, 하늘, 별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지금 이 원리, 영적인 원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집중하게 되면 그 두려움 속에 자꾸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 두려움에 갇히게 되는,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
그 두려움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서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이 만물을 보라. 봐라,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네가 보고 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다 내가 창조했어, 지었어.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는 것처럼 너의 문제, 너의 인생,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 너는 나를 신뢰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마음이 확 녹아지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만 보이고 내 인간적인 한계만 보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내 문제, 내 상황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여행한다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제대로 된 여행일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형언할 수 없는 격려가 밀려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내면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 여호수아가 전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캐치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어떤 두려움,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는 그렇게 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 이미지를 자꾸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막 흔들어 놓아요. 정신없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무너진, 넘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 마음, 이 눈에 크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을 벗기는데 단추를 하나하나 곱게 풀어줬을까요? 아니면 확 찢듯이 벗겼을까요? 찢어버리듯이 확 벗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요셉의 마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이 애굽에 찾아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 양식을 풍성히 주고 그 돌려보내면 되는데, 특이하게 그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더 주는, 옷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찢어진 옷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옷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형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만지심,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그 분노를 이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이 인간적인 이 감정, 이 분노의 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서의 무너진 마음,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